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순. 우리 중고등 친구들 모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모순, 뭔가가 맞지 않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럴듯하지 않는 것,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모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어느 상인이 창과 방패를 시장에 나가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창을 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없는 창이 여기 있습니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방패라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창을 사세요 라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방패를 팔 때는 어떻게 팔까요? 그렇죠. 모든 창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방패를 사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아이가 그러면 팔고 있는 그 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 창, 어떤 창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 이 창을 가지고 이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 상인은 그 아이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모순이니까요. 창을 가지고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고 선전을 했는데, 방패를 가지고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고 선전을 했는데, 이 둘이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뚫어야 하나요? 뚫지 말아야 하나요? 뚫려야 하나요? 이것을 모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창과 방패를 뜻하는 모순입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우리는 사물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두 가지 반대되는 판단이 공존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순이라고 하는 말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모순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못에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다 낫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나을 수 있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읽어보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한 사람만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도 말을 하고, 한 사람만 나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서로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희생제물이 되는 동물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양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양이 통과하는 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연못, 그 주변에, 그 문 주변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 여러분, 그런 연못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면 찾아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면 누굴 찾아가야 되죠?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모르는 노래죠. 배 아프고 열이 나면 빨리 오세요. 여기는 소아과 병원입니다. 옛날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목사님이 유치원 다닐 때 배웠던 노래. 배 아프고 열이 나면 빨리 오세요. 소아과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아픈 것을 낫게 해주거나 완화해 줄 수 있는 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본적인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못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갈 형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의사를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찾아가 봤는데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 가운데 제법 부유한 사람은 용한 의사라고 하는 의사는 좀 모두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이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낫고 싶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확실하지 않는 사실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 정말 물이 움직일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확실하지 않는 사실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모습, 그런 세상의 축소판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각지에서 몰려온 각양각색의 사람들, 낳고자 하는 희망, 그 기다림, 여러분, 그 모습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분주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면 과연 여러분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가지면 좋기는 할 텐데 좋은 성적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에 크게 아멘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주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거나 이런 멘트에 크게 아멘을 하는 친구들은 원래 공부를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아멘을 잘 합니다. 성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이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잖아 라고 집에 가서 말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주일은 쉽니다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해서 학원도 쉬게 하고 공부도 쉬게 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쉬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느 부모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주일은 쉽니다고 주일은 쉬고 토요일은 주일 전날이라고 쉬고, 이래서 일주일에 이틀은 꼭 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성적을 얻는 거, 좋은 성적을 가지는 것이 나쁘다거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64번이었거든요. 저희 반이 64명이었기 때문에 64번이었습니다. 64번이었는데 그 64명 중에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들려지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회 카톡방에 초대가 돼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올려지는데,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과연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던 친구인데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 친구는 정말 잘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를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개학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한가? 그랬더니만 4점 만점에 1.66점이 나왔답니다. 2021년도에는 2.68이 나왔는데 2022년도에는 1.7점이 나왔는데 갈수록 이 점수가 더 낮아지는 거죠. 아동 행복 지수,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꼴찌다라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 아동 청소년의 87%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대충 몇 명, 한 150명 왔나요? 예,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눈 감고 손 들어볼까요? 자, 엄마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 거짓으로 손들 가능성이, 엄마 아빠들이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행복하다. 손 내려보시고요. 빨리 내려야죠. 예. 나는 행복하지 않다. 는 친구는 손 들지 말고 눈만 한번 깜빡. 왜냐하면 손 안 들면 집에 가면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하는데 너 행복하지 않다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이럴 거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친구들이 87%였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수련회 할 때, 우리 중등부 수련회 할 때 두 번째 강사 되시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위층에서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10억을 벌기 위해서라면 감옥에 갈 수 있느냐.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있더라고요.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10억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예, 진심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었더니만 초등학생의 23%가 가겠다고 했답니다. 중학생의 42%가 가겠다고 하고요. 고등학생의 57%가 가겠다고 했답니다. 대학생쯤 되면 거의 한 90%가 가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10억 주면 감옥 몇 년 있다가 나와서 그냥 돈 가지고 살겠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돈만 있으면, 돈만 벌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가치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한평생 고생했던 나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풀려질 것이다. 돈 10억을 가지기만 하면, 돈을 벌기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돈과 연못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나 희망대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세상의 쓴맛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도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제 마음대로 아니고 엄마 아빠 마음대로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세상은 우리의 원함과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의 원함대로 되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줄 것이라 믿었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절망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이제는 내 영혼아 즐기고 누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오늘 취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원함대로 이룬다고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의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불확실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습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였느냐? 여러분, 움직였다는 기록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설로 내려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면서 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았다는 사람이 있느냐? 역사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희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자비, 긍휼의 집, 희망의 장소로 불리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과 절망, 희망과 자비와 긍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열이 없었을까요? 아마 서열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연못에 온 순서대로 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못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오래전에 온 사람이고, 연못 멀리 있는 사람은 최근에 온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온 사람이라도 좀 힘이 있거나 아니면 백을 쓸 수 있거나 어떤 요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왔을 수도 있겠지요. 아마도 그 베데스다 연못 속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연못 주변, 연못 가까이로 옮겨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 내게 얼마만 주면 당신을 내가 연못 가까이에 데려다 주겠다.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겠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을까?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는 그 공감의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내 몫을 채워야겠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입구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 성전에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늘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늘 지나가면서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동전 한두 푼을 던져주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어디에서 왔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집은 어떻게 되나요? 고향은 어디세요?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잠이 든 순간 연못이 움직이는,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조짐이 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언제 왔는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유 반갑네요 라고 인사를 주고받던 사람들은 이제는 치열한 경쟁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마도 거기에는 양보가 없을 겁니다. 경쟁과 다툼은 불보듯 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아유 당신의 병이 더 중하시네요,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다음에 동할 때 들어가지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언제 동할는지도 모르고 이 물이 정말 움직일런지 움직이지 않을런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물이 움직였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물에 빨리 들어가려고 애를 썼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희망이 있는 장소,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이지만 그 장소에는 실제로는 경쟁과 다툼이, 비교가 있는 절망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과 비교라는 말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현장에서 자주 듣지 않습니까? 서열이 있지 않아요. 1등부터 뭐 10등까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학교 현장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너무 제가 과격한 말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낼까라고 하는 염려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는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학교란 곳은 정말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어 했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했고, 학교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고, 학교에서 무엇을 이루어야겠다는 미래의 꿈을 간직할 수 있었던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기대 사라진 지가 오래지요. 친구들과의 어울림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제가 분당 샘물교회에 있을 때에
분당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아이들이 모두가 다 이게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가고 야간 자습을 하고 그래서 놀 시간이 없어가지고 토요일 하루 노는 날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공식적으로 토요일은 우리 아이들이 노는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좀 나게 하자,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성적과 진학의 모든 것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탈락을 하면 인생 전부를 다 망쳐버린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적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희망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학교 현장에서 끊임없는 절망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을 합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누가 좀 더 잘하는지, 누가 좀 더 못하는지.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와 희망의 장소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어디 학교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저희 목사들 동기들을 이렇게 만나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섬기고 있는 교회의 크기도 다르고 재정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의도가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동기로서 잘 지내고 싶은데 어느덧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왠지 경쟁이 되고 왠지 비교가 되는 느낌을 서로가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경쟁과 비교를 통한 절망의 장소, 베데스다, 그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를 우리가 희망의 장소다, 긍휼과 자비의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 베데스다 연못에 없으면 그것은 그냥 연못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다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긍휼과 자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연못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아팠는지 아니면 그 연못 주변에 38년을 있었는지 본문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 38년 동안 연못에 있었다면 힘겨운 인생을 산 사람이 맞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그 연못을 주시하며 살았을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물이 동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물이 동하는 조짐이 느껴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서열이 있다고 말하면 38년 전에 온 사람이라면 서열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가장 연못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절망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자신의 능력의 부족 때문에 절망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한 절망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능력의 부족 때문에 절망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좀 더 나아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은 내가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 느끼는 절망보다도 훨씬 더 큰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두 가지 절망을 모두 다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절망도 경험을 하고 능력 없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에 대한 깊은 절망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경험했던 이 38년 된 환자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연못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슬리기 힘든 세상, 세속의 물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는 기쁨, 소망, 너무 미미하고 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가 어렵고 삶의 안정감을 누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그 확정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깊은 절망을 오늘 38년 된 환자는 경험을 했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38년 된 환자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일어나라고요? 농담도 다 하시네요.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니면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책 제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점점 작아지죠, 소리가.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힘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담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한 가지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38년 된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담긴 그 내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십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 말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담긴, 기도 속에 담긴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 구현해 보기 위해서, 실제 드러내 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 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니엘이 결정한 그 마음이 뭐 그렇게 큰 마음일까요?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분명한 선을 그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될 만한 작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나라고 느끼는 여러분 작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행동들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건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것도 내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내 삶에 있어서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내 삶에 있어서 결단을 하고 바꾸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내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개학하면서 개학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개학 부흥회를 할까요? 개학 부흥회를 하면 슈퍼맨처럼 새로운 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개학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결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만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게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투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결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결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읽지 않던 성경을 가까이 해보겠다는 결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이 손에 들려있는 그 핸드폰을 잡고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보겠다는 노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어떤 것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결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원함은 늘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 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는 그것, 뭐 엄마가 더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것,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낚시를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어른 목사님이신데요. 조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셨는데 제가 이건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어촌에 가셨습니다.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교회 부흥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시고 이제 저녁 부흥회를 하시고 낮 시간이 됐습니다. 낮 시간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 어느 날이었겠죠. 월요일은 아닐 테고 하루는 이 목사님이 낚싯대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시더랍니다. 낚싯대를 이렇게 메고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가시더래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그 부흥에 온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성경책을 들고 가시면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낚시하러 가지요. 이렇게 가시더래요. 여러분, 전혀 이상한 이야기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낚시를 하러 가고 있었고 그 집사님은 성경책을 들고 부흥에 참석하러 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목사님이 자기가 부흥에 왔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낚시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그 정도의 목사님이라면 아마 부흥에 못 가실 테니까 아마 이건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이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라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긍심을 가져다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낯선 것입니다. 자기의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해왔던 그 생활,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이 말은 강력한 주님의 도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맞는가를 반드시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절제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포기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뒤로도 미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와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기회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강의한 적이 있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강의할 때 그 행복학을 강의했던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방에 가면 이 하버드 대학 행복학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그 강의가 있나 싶어서 그 책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사람에서 음식까지, 자연에서 미소까지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을 음미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기회로 삼아서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걷지 못했으니 이제 한번 걸어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꼭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가 내가 나은 것을 보이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주님은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그저 물리적으로 걸음을 걸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활용하고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학교와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처해진 곳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겪는 절망, 비교, 경쟁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세상의 경쟁과 비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경쟁과 비교,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야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흥에 한번 참석했다고, 수련회 한번 참석했다고, 뜨겁게 한번 기도했다고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경쟁과 비교가 사라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걸어라, 나를 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확실하지도 않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흔들림을 기대하지 말고 확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주심과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그 힘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